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1절부터 36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서 29절에서 36절까지만 읽고 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읽고 왔으니 좀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29절에서 3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모든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밤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네, 같이 비극의 밤 기쁨의 낮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 계속 질문하는데 출애굽기 공적인 목표는 뭘까요? 예배드리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가 중 하나님의 역할은 그가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행하라. 행하는 것의 행동을 지켜 보아라 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라고 했고요. 구별은 속량과 구원까지 이어진다. 같은 뜻을 갖고 있다 라고 했고요. 또 10가지는 구조가 333 하나. 그쵸? 그룹 3개로 쪼갤 수 있고 마지막 하나로 구분할 수 있고 오늘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아니죠. 근데 그리고 중심에 모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모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경에서 누구랑 제일 연결될까요? 이 얘기를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누구랑 제일 연결될까요? 모세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신성에 대한 변론을 하실 때 모세와 비교하여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독교 더불어 유대교 또 심지어 이슬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없이 기독교를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제가 오늘 굳이 또 한번 말했는지 한번 잘 연결해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맞춰보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살펴보았던 거 마지막 11장 부분은 뭐였죠? 저번 주 마지막에 하나를 한 게 뭐냐면 예고예요. 6월절에 대한 예고를 했었습니다. 11장 그 제목을 가로치고 어제 걸 안 봤다고 해서 그런데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는 백성에서 이르되 아까 본문에 똑같죠? 남자는 이웃산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산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떠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처음 안 것이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뭐 노예든, 아니면 죄인이든, 아니면 부자든, 또 귀족이든, 동물이든 모두가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보면서 뭘 좀 특이할까요? 11장 2절에서 6절에 좀 특이한 거. 이거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특이할까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나? 약간 우리 입장에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뭐가 좀 특이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11장 오늘 본문도 상관없고 똑같은 거 비슷해요. 11장 2절에서 6절 보면 뭐가 특이해 보이세요? 그 전에 명령한 게 없는데 이것도 명령하시네.
음부차 근무치를 빌리라고 하죠. 떠나야 되는데 이걸 왜 빌려? 그렇잖아요. 떠나야 하는데 음부차 근무치를 왜? 여러분 뭐 어디 가는데 뭐 빌려서 가세요? 장신구 빌리세요? 안 빌리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해 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삶도 좀 이상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질문하고 계속 봐야 돼요. 이상하네. 음부책 왜 요구할까? 잘 기억하십시오. 네. 한번 제가 이것도 그때 한번 나누기도 했었고요. 잘 그것도 기억해 보세요. 자, 경고를 하시고요. 10번 좀 이제 근데 이제 12장에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보통 재앙에 대한 예고 실행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좀 모양이 다르긴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던 뭐든지 예고 있고 실행 결과가 있었지만 그 예고와 실행 그 사이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의례에 대한 실행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되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재앙이 시작된 이후에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첫 유월절과 첫 무교절을 지내면서 재앙이 시작돼요. 조금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 그냥 이렇게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좀 의뢰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안 읽었다가 빵 보세요. 그쵸? 12장 시작하면서부터 6월절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특이해요. 네, 이게 좀 그쵸?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장 7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집트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짓지 않을 것이다. 이거 되게 이집트 사람들을 비하한 거죠.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 짓지 않을 것이다. 걔는 시끄럽잖아. 사람들 보고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는 나주가 이 두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구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구별하게 첫 번째는 건 뭐냐면 구별하게 되는 첫 번째 특이한 건 뭐냐면 니네가 구별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세요. 처음이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출애굽의 큰 목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출애굽을 구현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은 유월절이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떠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조였단 말이에요. 이제 떠나요. 진짜 움직여요. 그때까지는 정적이었어요. 이집트에 고정된 이야기들인데 이제는 이동할 거예요. 근데 그 이동을 하면서 유월절이 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내면서 다시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단순히 유월절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이게 뭐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오늘 보면 주님께서 이집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곳은 이집트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출애굽하기 직전이에요. 이제는 출애굽의 시작이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게 된 날을 시간의 시작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추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추라는 거. 그게 시작이라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을 이때부터 시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일이 잘 없지만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상을 모든 걸 소비하고 절대 다운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옛날에 좀 다운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릴 때 불법으로 하던 영화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다 그랬을 거예요. 요즘은 좀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근데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다운받으면 이제 공식 업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이제 동호회 같은 데 번역한 자막 파일 많이 봤던 시절이 이제는 그거에 대한 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영상 파일과 자막 파일이 이제 같이 틀어서 보는 형식이에요. 요즘 애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좀 파일이 좀 꼬이면 싱크가 잘 안 맞아요. 1초, 2초, 0.5초, 0.8초 이렇게 꼬이면 답답해요. 맞추는 기능, 미세하게 맞추는 기능이 있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 보는 거 포기하게 돼요. 아는데 자막이 먼저 나와서 짜증나고 자막이 안 나와서 짜증나요. 대충 영어는 알아듣는데 그래서 짜증나요. 잘 모르니까 짜증난단 말이에요. 포기해요. 싱크가 안 맞으면 답답해요. 0.5초가 틀려도 짜증나는 게 싱크예요. 그걸 이처럼 하나님과 싱크를 맞추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때 00초에 딱 맞춰. 6월절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뭐냐? 6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대를 안 갔으니까 학교에서 줄 맞출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죠. 기준을 세우고 그 중심으로 선을 맞춘다는 거예요.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기준이 있어요. 거기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면 그렇게 기준 천년이라고 애먹어요. 막 기준을 막 사방팔방 막 일부러 굴리려고 막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길을 떠남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야 해. 왜냐면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3절에서 1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기가 읽어볼래? 3절에서 11절 제가 잠깐 커피 마실게요. 3절 11절 읽어주면 좀 기니까 3절부터 네 11절까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 달 여름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게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이 달 여름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 날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에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6월절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해요. 무교절도 들어있어요. 6월절을 영어로 하면 파스오버죠. 한문으로 보면 너물주에 너물월 말이절 절기니까 그러니까 뭘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6월 하다는 거예요. 무교는 뭐냐면 없을무에 사킬교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 누룩이 없대요. 빵을 부풀리는 게 없대. 그게 없는 빵을 8일 동안 먹는 절기란 말이에요. 같이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은. 자, 6월절은 두 주간 지속돼요. 출애굽이 개시된 난 열흘에 이스라엘 가족은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정해요. 그리고 그달 14일 때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의 피로 그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문 틀에다가 인방, 여기 이제 그 문 틀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요. 그래서 무교전도 뭐냐면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요. 근데 쓴 나물, 우리도 가끔 쓴 나물 먹는 절기가 있죠. 쓴 나물 먹고 그다음에 신속하고 또 부풀리지 않은 빵, 난 같은 걸 먹어서 신속하게 남김없이 먹어야 해요. 출애굽의 여정의 첫 두 주간은 6월절의 희생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 구별하신 사인이 돼요. 12, 13절에 보면 그날 밤에 내가 이집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모든 신을 벌하겠다. 문들의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정이니 내가 이 두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밟은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의 피가 살아남을 것이다. 자, 피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피에 대한 비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해요. 그렇죠? 호국 선열을 얘기할 때도 얘기해요. 피값으로 대한민국을 지켰다.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도 얘기해요. 피값으로 독재 정권과 싸웠다. 사실이죠. 많이 죽었잖아요. 또 국가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피땀 흘려 싸운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리그 라이벌 팀과 경기에서 사용해요. 그쵸? 스포츠 경기에서 피를 많이 얘기해요. 이번에 LG 트윈스가 다 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희는 죽은 거예요.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우리 팀은. 자, 근데 이제 피는 죽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살리는 상징으로 치러져요. 피가 이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피에는 피값으로 살렸다. 근데 그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14절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 지킨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자,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대로 지켜진 여호와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절기 특별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 구원에 대한 것에 감사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이루신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근데 6월절은 뭐야? 그 출애굽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절기가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6월절 그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6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왜 무교절과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게 무교절은 뭘 기념하냐면 애굽에 나오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는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거고, 무교절은 나오는 날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이스트가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어요. 왜 이집트 누룩이 들어가자는 빵을 먹어야 했을까? 뒤에 나옵니다만 먼저 설명을 하면 출애굽의 행진이 시작되는 날에 이스라엘이 발효되지 못한 땅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어서 갔기 때문이에요. 급하게 떠난 거예요.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급박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빵을 보면서 이스라엘 여기 인도였던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보면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요. 미국에서 먹었던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오늘 햄버거 먹는데? 그렇죠? 아니면 어디 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 싼 음식이라도 잊지 못한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반대로 비싼 음식일 수도 있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음식은. 그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념한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구원을 일으킨 절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 즉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25, 28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린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진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르십시오. 백성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 들어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질문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 잘 모르니까 똑같잖아요. 이거 뭐예요? 26절에.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거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자, 6월절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6월절은 신약에서 누구랑 어떤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뭐랑 고난과 부활로 겹쳐져요. 정확하게 적혀져요.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희생한 절기가 무슨 절기다? 6월절 절기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6월절 절기예요. 우리 작년에 영화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이미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시고 제사장들 양 잡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 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양이 되어져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남김없이 먹었잖아요. 6월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남김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어요. 6월절에 문설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6월절 절기에 지킬 때 잡았던 양의 피는 십자가의 피에서 의미가 새롭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희생을 기억해요. 자, 양을 다 먹었어요. 똑같아요. 피까지 태워 먹으라잖아. 우리 피 먹잖아요. 몸을 먹잖아요. 양의 피를 먹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래요. 똑같아요. 기념하고 기억해요. 6월절에는 피를 바르고 먹음으로써 기억하는 것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문의 양이 피를 발랐고 주님이 지금 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문에 이미 피값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절기에 성찬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탄의 은총과도 연결되어져요. 예, 성탄 곧 오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출애굽의 6월절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희생하실 걸.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로 역사 속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 똑같이 기념해요. 구원하신 그날. 속량, 구별하셨다는 그 상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에서 33절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차 없는 것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과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모두 죽었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죽으니 일어나죠.
이집트에 큰 통곡소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이건 눈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번에 보면 눈치로 우박 떨어지기 전에 피한 저기 뭐야 바로 시험을 줬었는데 그거 안 돼. 안 먹혀. 이건 피가 있어야 돼. 30절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전 어서 가서 내 백성에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내가 복을 받기 빌어라.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서 이제 떠나라고 재촉했다는 가라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이제 다 저기 다 지키고 나니까, 그죠? 구별하고 나니까 죽음의 슬픔과 은총의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로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밤중에 일어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제가 반복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신앙에서 밤은 뭐죠? 시작인 거죠.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첫 일주일은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요. 저녁은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 아침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처럼 어둠 속에 있지만 다시 올 그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서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가 있어요. 등불을 켜 어둠 속에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자, 이집트의 파라오에 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왜 이리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을까? 왜 많이 죽었을까? 뭐랑 연결되는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시면. 지금 모세가 중심에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모세랑 연결해 보라고 했어요. 출애굽하고 있잖아요. 빨리 1장부터 끄집어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뭐랑 연결해? 왜 많이 죽었을까? 사람들이? 왜 죽었지? 누가 따로 죽었었나? 왜 죽었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모세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모세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죽었지, 애들?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이거 많이 복수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랬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볼 것도 없어. 이건 벌써 모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랑 연결된다니까. 왜 죽었지? 왜 많이 죽었을까, 이 사람들이? 모세랑 연결된다니까? 모세 태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 태어날 때. 모세 그냥 태어났어요? 많은 애들이 죽었잖아요. 히브리 남자애들이. 얘만 살았잖아요. 관리상자에. 복수하시는 거예요. 방이 벌하는 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끄집어내세요.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보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보고 흘러버리면 안 돼. 연결하라니까. 그냥이 없어. 성경에서는 그냥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난 거 아니잖아. 많은 애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얘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파라오 이 가문들이 많은 애들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애들이 많은 애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80년 전에. 예.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이. 지금 파라오는 아니 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피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 뜻 저버려져도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다.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비슷한 게 뭐예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랑 예수님이랑. 비슷한 게 뭐예요? 비슷한 게 뭘까요? 제가 모세 탄생을 얘기했어요. 그럼 뭐랑 연결해 보라는 거야 지금? 뭐랑 연결하라고 하는 거야? 모세가 탄생했다니까. 뭐랑 내가 힌트를 드렸어. 뭐랑 연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누구랑 비교하라니까 모세를? 그럼 뭐랑 연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의 특징이 뭐예요? 아니 구유만 생각하면 안 되지. 뭐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생각을 안 해? 뭔 핍박이야. 예수님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예수님들 피했잖아. 그때도 헤로당이 죽였잖아, 남자애들. 새로운 왕이 되었다니까. 비슷한 게 있다니까. 잘 생각하라니까요. 예수님도 말구에 구원됐잖아요. 구별하여서 갈대상자처럼. 모세도 갈대상자로 피했어요. 예수님도 탄생을 피하기 위해서 말구유로 갔단 말이에요. 탄생이 너무너무도 비슷해요. 역할이. 이해되세요? 자꾸 끄집어내서 여러분도 그냥 단순히 구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걸 생각해 보라고. 비슷하다니까. 제가 그럼 모세 탄생을 얘기하면 예수 탄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장하셔야 돼요. 네, 그들은 탄생에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사실이에요. 희생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모세와 예수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비극적인 날의 형편대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또 책임감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의 부정, 그 중심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희생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자, 사회적으로 드는 문제 중에 데이트 폭력이에요. 네. 사랑하니까 때려. 네. 이는 결혼 전, 결혼 후 양상이 비슷해요. 사랑으로 이름을 폭력이 너무 많죠.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때려. 말도 안 되죠. 더 나아가 신앙에서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희생 없는 헌신은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는 당연히. 그게 아니 희생 없는 헌신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계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건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죽어야만 가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34절에 36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음부처와 금부처를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건을 뺏어가지고 떠나갔다. 자, 이제 떠나요. 부풀지 않은 빵을 집어들고 무교절을 지켜야죠.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옷, 비싼 옷을 가지고 떠나요. 왜 아까 처음에 근데 금품을 갖고 떠났을까? 왜 다 빌려서 갔을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고생에 보답하세요.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400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며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보답이에요. 물론 그 보답은 무조건적인 물품적 보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다 부자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비싼 옷을 입혔을까? 그럼 굳이 여기서. 왜? 자, 미디어에서 그게 주인공들 성공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백화점 가요. 머리를 새로 해요. 일단 머리를 일단 바꿔요. 그리고 비싼 옷을 사입고 새롭게 시작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의복으로 나타나요. 자, 이제 이스라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처음 삶은 사람들이에요. 노예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꾸며 그 자리를 떠나요. 그들이 입은 비싼 옷은 종이 아닌 자유를 향해 나아간 존재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옷이 바뀌어버렸어요. 백화점 가서 옷 갈아입은 거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이제 노예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대가 치른 거, 니네 고생했던 거 내가 다 챙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향해 떠나간 여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떠나는 사람들임을 선포되는 거예요. 자, 6월절 하면 떠올리는 게 뭘까? 사랑이 보여야 돼요. 성만찬이 보여야 돼요. 6월절 하면. 함께 모여 가족과 먹는 식탁이 그려져요. 가족별로 양을 잡으래요. 다 먹으래요. 성찬에서 사실 우리가 빵을 뜯으면 개신교는 그러지 않지만 캐톨릭은 다 남으면 성찬을 하고 남으면 다 신부님이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많다 그러죠. 신부님들. 빵을 아낌없이 성체를 다 먹어요. 왜 6월절에서 다 먹으라 그랬잖아. 다 태워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6월절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어느 곳으로 연결할까? 6월절 하면 떠오르는 거. 출애굽의 그 시간을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만찬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처럼 말인 거죠. 우리의 예배는 자유를 노래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비극의 밤이지만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우리는 기쁨의 낫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길 기도해요. 우리가 여전히 커넥티드 되어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